할렐루야. 최고의 축제의 날입니다. 벚꽃 축제보다 훨씬 행복한 축제의 예배입니다. 우리 믿는 믿음 가진 기독교인들에게는 오늘 이 고난의 주간이 또 부활의 주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제에 또 가장 기념할 만한 응답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간만이 아닌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축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미련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묶여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주간, 어쩌면 사람은 다 비슷하니까요. 제가 그랬고요. 왜 고난주간인지, 왜 부활주일이 내가 필요한지, 예수님이 성탄절날 오셨다는데 왜 성탄절날 오셨는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는 사람 때려 죽인 적도 없는데 왜 날 위해 죽어?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모르고 교회만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고 이제 진짜 어려워지니까 내가 그렇게 잘 못 살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온 그 핑계를 누구에게 대요?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이렇게 핑계를 제가 댔어요. 그래서 제가 내 삶에 온 문제, 내 육신의 문제까지 다 한꺼번에 포함해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겼냐? 하나님한테 떠넘겼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조대병원에서 이 병원에서 나가는 날부터 나는 교회 안 간다. 하나님한테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제가. 나는 이 교회, 이제 병원에서 나간 순간부터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왜?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어. 사실은 안 믿어놓고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의 그 내용과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의 복음과 그 복음의 내용, 그 흐름도 모르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녔던 겁니다. 왜?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가라고 했으니까. 헌금 주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 가라고 했거든.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대답해 줬다니까. 세상에서 길이 남을 명은 너도 그렇게 해라고. 다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내린 결론이 그거라니까, 여러분. 제 어린 인생에, 제 어린 아이의 영혼 속에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물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 대답이, 내게 가장 영향력 있고 내게 가장 믿음을 주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내게 하신 말씀이 다 하니까 너도 하라는 거예요. 답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참, 이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고 교회만 다닌 거죠. 오늘 고난주간이 왔는데 이 고난주간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앉아 있어도 어쩌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진리를 내가 깨달아 알고 싶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어쩌면 여러분도 저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만 좀 어려움을 크게 겪지 않고 큰 문제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믿어가고 있는 거고, 어쩌면 묻어간다라고 하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들이 묻어가는 신앙, 묻어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려고 계속 복음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이 말씀을 보아가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이 듣기 싫은 줄 압니까? 여러분, 들어야 되니까 그래요. 내가 강해서 그래요. 아까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니들은 아직 10년도 안 살았잖아. 니들은 아직 20년도 안 살았잖아. 50년 산 내 이야기 좀 들어야 돼. 일단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안다 하더라도 50년 산 부모의 경험은 듣고 배워야 돼요. 그 50년을 넘게 사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동훈아, 밥 제때 먹어라. 규칙적으로 먹으라는 거죠. 밥 제때 먹어라. 그리고 밤늦게 막 군것질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속을 모르니까 나는 괜찮다고. 그 모르는 거지. 안 살아봤거든, 20년 이상을. 제가 우리 어머니 말 안 듣고 지금 속이 안 좋아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말이요, 위장병으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 설령 그게 복음과 관계없는 세상 지식이라도 삶을 살아가는 삶의 지식도 경험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는 말은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다 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지혜자가 어디 있냐? 다 사람들이 세상에 십자가를 미련하게 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마저도, 심지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예배 드리는 성도들마저도 십자가의 이유도 모르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 교인들이 다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 문제 오면 책임을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녔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고,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다가 바친 돈이 얼만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잠재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될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말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들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내용 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몰라서, 내가 모르면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르면서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몰라서 지금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왜 나한테 강요하냐고 그렇게 대들 일이에요? 아니라니까. 왜 나한테 예배하라고 하냐고,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 은혜를 잘 몰라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난 아직도 예배의 가치를 잘 모르겠어요. 왜 내가 말씀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도는 더더욱 어려워요. 나는 지금 옆에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한테도 신랑한테도 얼굴 보고 눈 마주 보고 말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밖에가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전도할 줄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이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여러분 오전 새벽 예배, 일부 예배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복음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고 영원하도록 영광 돌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이 복음을 딱 정리해야 돼요. 그래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딱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전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복음을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단 사이비들한테 안 넘어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됩니까? 첫사람 아담 아닙니까? 인류의 시작이 아담 아닙니까? 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남자 아닙니까? 남자의 후손은 죄인입니다. 아멘. 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해요. 첫사람 아담과 그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인류의 모든 사람,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라는 증거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이 죄의 형벌이 뭐냐? 그게 죽음인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영혼이 태어난 것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죽어서 지옥 가야 된다니까.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해요. 운명.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운명을 바꾸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운명을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형벌로 끝나야 될 우리의 모든 운명을 바꿀 구원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바로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거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네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이야기해 놓은 게 21절 말씀이에요. 짐승이 죽어서 가죽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리고 그 피로 인해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희생제사의 비밀, 그 십자가의 비밀이 여러분 여자의 후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딱 정리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요. 그래서 이 구원의 계획을 보고 뭐라 하냐? 중보자라고도 하고,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이스라엘 민족 지금 하나님의 뭔 나라? 제사장 나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모여 만인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 십자가 지신 그 일을 이루신 분을 보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이 복음의 흐름을 이끌어 오시기 위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 언약의 뭐를 이루셨느냐? 언약의 계보를 쭉 흘러 이끌어 오셨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에서 아벨을 낳았는데 그 아벨을 동생 가인이 쳐 죽여버려서, 그래 하나님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셋을 낳고서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붙입니다. 그 뭡니까? 그만큼 100년이 지난 시간, 그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은 사람이 안 나와. 그래 이 아담을 통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럽니다. 아이를 낳아서 자녀를 키우는데 복음을 못 깨달아. 복음을 오히려 부인해. 그런데요, 그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의미를 깨달은 자녀들이 나오는 거라. 그래 또 이 흐름이 흘러서 에녹에게로, 무드셀라에게로, 그리고 노아에게로, 아멘, 전달된 겁니다. 그래 또 이 흐름을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또 보내셨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게 벌써 2000년 전, 수천 년 전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오게 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이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한 가정과
가문을 이루고 이제 한 민족을 이룬,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입니다. 알겠죠? 이 흐름에서 여기까지가 창세기예요. 그래 이제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돼요?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언제 출애굽했어요? 6월절에 뭐 바를 때? 피 바를 때. 자, 오늘 그러면 이 6월절의 피가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복음과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6월절의 언약과 함께 이걸 세절기와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이제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언약궤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제 가냐? 성전으로 가고 이게 이제는 교회로 세워지는 응답까지 온 겁니다. 그래, 구약의 이 사실을 미리 보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리고 기묘라 모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가?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요, 기묘요, 모사요, 영전하시는 아버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이사야를 통해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그리고 또 누구요? 이 또 창세기의 이 2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뭘로? 번제로, 이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들을 어디 갔습니까? 이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해요. 순종해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때요? 이삭을 하나님이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준비해놔요? 순양을 준비하는데 그 순양을 데려다가 뭐요?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번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신 사건.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누구의 모형을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의 모습을 대신 보여주는 사건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 앞에 그 자기를 갖다가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는 그 사건 앞에 묵묵히 순종한 이삭의 모습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둘도 셋도 아닌 아브라함의 아들, 네 아들 독자 이삭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아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죄,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인의 모습을 입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정리를 바르게 해야 돼요. 이사야가 또 예언하잖아.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린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사야는 75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7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구원자를 어떻게 보내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고 부활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왕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기 자신을 빗대 이야기한 것 같지만 다윗 왕 자신이 왕 대신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 흐름을 끊임없이 이어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걸 보고 열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기까지. 그래, 우리가 주의 종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닫도록 계속 복음을, 듣기 싫어 해도 들어야 돼. 듣기 싫어요. 그래도 들어야 돼. 안 듣는다니까요. 들어야 돼. 또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귀찮아요. 그만 좀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다 아닙니까? 제가 말씀 안 했지만 너 노트 던져 버렸다니까. 맨날 똑같은 이야기하고 할 말이 없으니 맨날 똑같은 그리스도밖에 말 안 하고. 제가 오늘 오후에 우리 성도들 데리고 그 교회 목사님 교회 섬기러 가요. 그 목사님 통해 제가 복음 깨달았거든요. 듣기 싫다 그러는데도 계속 그리스도만 말해 주셔갖고 제가 앉아있다가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참 감사하죠. 우리 렘넌트들, 나는 그래 우리 성도들 포기를 안 한다니까. 포기는 여러분이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 안 합니다.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내가 포기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신다. 어떻게 포기해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나를 알아서 하세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알아잡수세요. 그냥 하나님 나 알아서 하세요.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대도 아는데 요즘 보니까 막 어디 웃기는 그러니까 김여사 운전하고 나가는데 아무데나 들이받아 부고 차를 앞으로는 갈 줄 아는데 뒤로 볼 줄은 몰라. 김여사 맨날 남은 차 들이받고 막. 김여사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은 그냥 그래서 오신 게 아니고 요걸 보고 구약에 말씀하신 성경대로 뭐요?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왔다 간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여러분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줘도 여러분 제 문제 해결 안 돼요. 우리 성도님 아무리 사랑하고 우리 승찬이 민찬이를 사랑해도 승찬이 민찬이가 죄 지었는데 그 죄를 대신에 내가 죽어준다고 해도, 엄마가 아무리 10번 죽어준다고 해도 그 아들의 죄 문제 운명을 못 바꿔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내 아들의 죄 문제를 해결 못 해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탄의 권세,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 버린 거예요. 아멘. 천하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된다니까. 법적으로, 영적으로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모든 사망의 법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인 겁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는 미련한 십자가고 죽어버린 십자가로 보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 약 3년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 사복음서를 통해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본 이게 말하면 증인문서입니다. 증인문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달하신 그 증거를 본 증인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통해 누구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그냥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인생에 하나님 떠난 첫사람, 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성경대로 보내신 분이 맞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고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누리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충 알면 안 돼요. 능력으로 누려야 돼요. 맨날 미련한 복음 그렇게 누리면 안 된다니까. 교회 다니면서 뭐 그냥 잘 될 생각만 가지고 교회 다니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가복음에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어떤 소식이요? 참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에는 1장에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과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그 주인 되심을 깨달은 12제자와 예수님은 70인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래, 그들을 통해 오늘 누구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왔어요?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왔는데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오늘 12제자인 베드로와 이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니까. 심지어 예수님 못 박힐 때 이놈의 새끼들이 싹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 예수님 못 박히시고 끌려가니까 싹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베드로도 그 예수님 끌려가는 모습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옆에서, 야, 너 저 제자지? 그랬더니 나 아니야. 너 제자지? 나 아니라니까. 너 저 예수님 저 제자야, 나 봤는데 나 저 새끼 몰라 그랬다니까. 진짜로 그랬어요. 베드로가 저주했다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봐요. 이렇게 모자란 제자들을 어떻게 세운 줄 아세요? 나중에는 12제자들이 다 가룟 유다를 빼고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요. 이 70인 제자들을 통해, 12제자를 통해 사도행전의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 복음의 흐름이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복음을 위해 죽어도 좋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복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복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니까. 그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복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더 이상 따라합시다. 나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다. 그게 예수님을 진짜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뭐요? 예수의 이름 이용해서 예수의 십자가 팔아가지고 성공하려고, 장사하려고 그렇게 다닌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려놓았던 순교자들처럼 오늘 마지막 그냥 십자가가 아니죠. 미련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을 내리다 나의 십자가를 써놨는데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다가 오늘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여러분 남은 생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그래요?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무슨 지가 지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하는 건 사탄의 일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십자가의 짐을 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험했다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너 나한테 경배해봐. 뭐요? 먹을 거 줄게, 떡 줄게. 배고프지? 떡 줄게. 예수님을 시험했다니까.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잘 죽으셨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의 은혜와 그 생명을 우리가 입고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또 두 번째, 세 번이나 합니다. 세 번이나. 한 번만 하시면 될 건데 또 17장에 또 카브나움에서 또 뭐라고 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근심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이 지금 고대하고 믿는 그리스도는 이제 자기들의 왕위에 앉아가지고 저 로마를 쳐버리고 저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유대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고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씩 딱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어뿐다네?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직 이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도 신앙이 그래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을 때요, 내 영이 살아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신앙생활이 살아나요. 그때부터 예배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라니까. 그리스도, 이걸 알아야 돼.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다니까 여러분.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나의 왕, 왜 오시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지만 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 오셨구나,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날 위해 부활하셨구나.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사단에게 붙잡힌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태어난 것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나는 그 운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셨어야 됐구나. 아멘. 복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은 그렇게 안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도 한 자리 해먹고 예수님 옆에서 그래 뭐요, 이 야고보 어머니가 와가지고 누구는 한 자리는 우측에 하나는 좌의정 우의정 다 그렇게 앉아주실 줄 믿어요. 옆에서. 그래, 하나님 뭐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것이라. 우리 성도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의 죄명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유대인들이 못 박은 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스스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한 겁니다. 빌라도 앞에 이제 간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법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을 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로마의 법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 빌라도에게 끌고 간 거예요.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거든.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죽을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어. 그 죄를 못 찾으니까 야 이거 나는 죄를 못 찾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그 군중들, 이 정치인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대중 심리입니다. 여론을, 이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여론이에요, 여론. 그러니까 여론전을 하는 게 지금 뭐요? 이 방송사를 장악하는 게 지금 그래서요. 우리나라는 좌파와 우파가 지금 이 방송을 장악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뭐요? 자기의 이념과 사상을 전달하는 매체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여론이 무서워요. 그래 이제 말하자면 여론이 들끓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안 박자니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의 입지가 지금 어려워질 것 같은 거지. 그래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어디로부터냐?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냐?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한테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어. 나한테 말해보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네가 나를 못 박는 것도 위로부터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는 더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 대한 죄인의 판결을 유대인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판결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말하자면 덮어 씌워버렸어요. 전가시켜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사건이 언제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양을 잡아 죽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양이 아닌 그 양의 짐승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께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셔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목숨을,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판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빌라도는 손을 씻고 예수님을 넘겨줘 버립니다. 그래 그거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못 박는 그 자리에 빌라도가 뭐라고 쓰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명패에다가 뭐라고 쓰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이 빌라도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이 빌라도에게 와서 따지는 겁니다. 야, 왜 저기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우리 왕 아니야, 우리 왕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쓸 것을 썼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또한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고 따라합시다. 우리의 왕이셨다. 우리의 왕이세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십자가의 복음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성경 구절 거기 하나 더 넣으세요. 골로새서 누가복음 9장 23절.
이제 여러분 십자가를 이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형식상 문의상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갈라디아 6장 14절. 나중에는 이렇게 되면 됩니다. 나는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미련한 십자가로 봅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십자가를 위해 죽는 사람들이 참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 그러겠어요? 야, 교회가 뭔데? 야, 예배가 뭐라고 그렇게 생명 거냐? 네 일 생기면 예배 뭐 그렇게 예배 그렇게까지 예배가 중요하냐? 하면서 말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냐? 참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미련한 거죠. 오직을 찾은 사람에게는 답입니다. 뭐 헌금 넌 돈이 남아도냐? 헌금 그렇게 하게? 예,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오직을 찾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너무 똑똑해가지고 앞뒤 계산 너무 잘하고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완벽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생각 내 기준을 못 버려가지고요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건 우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저 사단과 저주 운명에서 어떻게 건져내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복음에 대한 증거들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를 옮겨버린 복음,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참 놀랍지 않아요?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버렸다니까. 여러분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사. 여러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 말이야. 이제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사세요. 예수 능력으로 사세요. 예수 권세 내 권세로 사세요. 그 있도 않은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 지식 자랑하고 세상 권세 자랑하지 말라니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네가 자랑할 것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 훨씬 똑똑하고 훨씬 더 멋있게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말과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거기에 여러분 하나 더 써놓으시면 화평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 되게 하는 화평의 십자가,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만든 화평의 십자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그 복된 신앙을 가졌고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우리 후대에게
바르게 전달해 줘야 돼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똑똑한 너무 멋있는 십자가만, 너무 복음은 멋있는 건 맞죠. 그러나 그 복음이 내게 능력으로 체험되어지기까지는 내가 포기하는,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 자신을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놓는, 여러분, 철저한 자기 포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화면 잡아주세요. 여러분, 고난주간인데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 대신 감당하신 고난을 누리는 시간 되라. 그걸 묵상하고 내 인생의 짐을 맡아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한 주간 동안 묵상하기를 바라고, 매일 새벽기도 금요일까지 합니다. 제가 금요일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일주일 동안 그 행적을 새벽기도 때마다 나눌 겁니다. 나오셔서 함께 들으실 분은 나오세요. 사모함으로 나오세요. 그래, 한 주간 이 부활의 주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 평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보는 미련한 십자가가 내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십자가와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에 나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미련한 십자가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미련한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소중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